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원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각성이었고, 인간 실존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자각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행위를 성경은 일컬어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천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자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그리하여 시내산에서 이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시게 되는데, 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광야길 걷게 하셔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하셔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구약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 신약, 이거는 먹는 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병고침 받고 자식들 잘 되고 인생의 문제 몇 개 해결하는 것과 등치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 믿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도 고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주님 도우심으로 인해 해결도 받아야겠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사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1월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사모 주얼리호가, 보석호가 이 해적들에게 피랍이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구출 작전 보고를 받고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덴만 여명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4,400톤급 최영함호가 출격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5시간 교전 끝에 해적들을 제압하고 21명 선원 전원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적이 쏜 총에 6발 총상을 입게 된 석혜균 선장, 그를 위하여 한국 최고의 응급 의료팀이 파송이 되었고, 그를 한국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게 하여서 결국 5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눈을 떠 가장 처음으로 보았던 것은
응급실 벽면에 붙여있던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석혜균 선장님,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는 쓰여진 플랜카드를 처음으로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뜨고 처음 본 문장은 석혜균 선장님,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는 문장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일 이 3호 주얼리호가 중국 선박이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출 작전을 승인했겠습니까? 만일 이 주얼리호에 승선한 승무원들이 일본인들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최고 해군 최고 정예부대가 투입되었겠습니까? 만일 주얼리호의 선장이 미국인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최고 응급 의료팀이 파송되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와 번영을 위해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때문에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하여 엘리사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성읍을 에워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아람 군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참 영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하늘나라 최정예 부대가 이미 당도하여 엘리사를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구약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것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가? 그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 절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저 하늘의 모든 축복된 시스템은 여러분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자비로운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될 것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될 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을 환영하는 플랜카드를 여러분도 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거기 뭐라 적혀 있을 것인가? 김 집사님 안심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영광스러운 문구를 여러분 보고 그날 크게 기뻐하는 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계약서예요. 십계명 돌판은 계약서입니다. 너희가 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마 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종이가 없으니까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거 들고 내려온 거예요. 자, 모세가 이 돌판, 이 계약서를 들고서 시내산 정상에서부터 산 아래로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 2계명 계약 맺기도 전에 1계명, 2계명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해버린 것이죠.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냅다, 밥상 뒤집어 엎듯이 그냥 냅다, 아이고야, 냅다 물통을 던지듯이 집어 던진 거예요.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계약서를 찢어버릴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서는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너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는 계약을 다시 맺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직접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줘요.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진술해 주신 장면이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정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 혹은 선언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세가 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을 한번 보세요. 이때 태양 그 자체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본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본체로부터 빛과 열이 발산되죠. 그 빛과 열을 일컬어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태양에는 본체도 있고 본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분 하나님의 본체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본성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불러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여러 본성이 발산되어 마치 태양에서 빛과 열이 끊임없이 발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이 무한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태양의 열기와 빛처럼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본체로부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는 본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참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성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죠.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 등등에 관한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혜로우신 분, 평강의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하나님의 본성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으뜸 본성으로, 으뜸 성품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뭘 잘해가지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으뜸 성품이 죄인을 심판하는 정의라고 하였다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셨더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자비하심의 성품이 따라왔더라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을 때 진멸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자비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자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자비의 성품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놓고 보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포기된 것이냐?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열기를 발산하고 빛은 발산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분의 지혜로운 본성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대속의 제사를 찾아내신 겁니다. 그분의 지혜로운 본성이 그것을 찾아내신 거예요. 물론 이건 그림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신 본성에 더하여 자비를 베푸시려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타협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이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어떤 꼬마 아이가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애완동물 펫샵에 가게에 가게 됐는데, 강아지 가격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막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용돈을 모읍니다. 세뱃돈도 아마 모았을 거예요. 며칠 뒤 다시 이 꼬마 아이가 모은 돈을 가지고 그 가게를 찾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게 주인이 돈을 받고서는, 자, 이제 네가 갖고 싶은 강아지 한번 골라보렴. 꼬마는 조용히 한 마리 강아지를 선택해 골라 앉습니다. 이때 이 가게 주인이 말하죠. 그건 가져가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혹은 보다시피 이 강아지 잘 걸을 수 없지 않니?
너하고 놀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단다. 대신 다른 건강한 강아지를 골라가렴. 그러자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이건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강아지예요. 주인 아저씨는 한사코 만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꼬마의 바지 밑으로 의족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 왜 하필 그 강아지를 선택하고자 했을까요? 그건 이 꼬마 아이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다리가 불편한 강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 꼬마 아이에게는 더없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형편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련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여러분이 참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성품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확하게, 신앙은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신앙을 정의하면 두리뭉실하게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절,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뭘 합니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나? 나 같은 사람 뭐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나?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예배가 이와 똑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저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자니까 좋은 대학 가면 인생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가정 아래 인생 살아왔고, 그렇게 하면 제 인생도 참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들게 되었어요. 서울대학에서 한 해 동안 몇 차례 수술을 받았는지 제가 기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내일이 불확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고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어요.
학교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가르쳐주고 미분적분은 가르쳐 주었지만 이런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어떻게 인생을 헤쳐 살아가야지는 한 번도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어. 앞으로 어떻게 나 살아가나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 들으실까 봐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면서 눈물로 베갯잎 적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 얼마나 뜨겁게 흘러내리든지 베갯잎은 얼마나 축축히 젖었는지 알지 못해요. 날마다 그렇게 흐느끼며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떡하나 그러고 있던 차인데 어느 새벽 제 심령 저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심령엔 깊이가 있어요.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가락이 하나 울려 나와요.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가락이 이렇게 울려 나와요. 이렇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얼른 일어나서 찬송가를 1장부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앞쪽에 주시지. 저 499장. 찬송가 단 550장까지인데 499장. 지금은 442장으로 좀 은혜를 베푸셔서 앞쪽으로 당겨 배치를 하셨는데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침상에서 이 가사를 읽는 거예요. 이런 가사이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새벽 시간이잖아.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중성분명하다. 이건 완전 내 상황이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뒤에 가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가사 나옵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그 가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1도 없는데, 친구들이 그토록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야, 나 이렇게 세상에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도 다 아프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떠났다기보다는 곁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위로되지 않아서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고 하네요.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끝까지 읽고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적 기도 무수히 많이 했어요. 신입생 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대학 갔더니 앙케이트 조사한다고 쫓아갔더니 영적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찾아갔더니 그렇지 않으면 영적 기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의 강요나 그런 압박과 분위기 없이, 강제하는 분위기 없이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방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 마음을 열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친구 삼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주님을 향해 마음 열랍니다.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처음으로 주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제가 대전 내려갔을 때에도, 미국 갔을 때에도,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에도, 울산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자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 내 하나님 백성 되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어야 최정예 부대도 동원되는 거고, 체험함도 출동하는 것이고, 최고의 의료진도 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주신 약속 따라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백성 삼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절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눈 뜨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다 눈 감으세요. 자, 우리 4층, 반주자는 눈 감으면 반주가 안 되니까 하시고 다 눈 감으세요. 우리 방송, 우리 찬양팀, 헌금위원들도 잠시 앉으세요. 네, 잠시 앉으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다 눈 감으세요. 아무도 눈 뜨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초대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초대하셔서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체험도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눈 감으세요. 저도 눈 감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침상에서 어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올려주세요. 다 눈 감으세요. 아무도 눈 뜨시면 안 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한 영혼이 만나는 이 장면에 여러분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다 눈 감으시고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나지막히, 혹시 옆 사람이 듣기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속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지막하게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직하게 그 어느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시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는 소원함을 주셨으니 그 고백 입술에 담아 주께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시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들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따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큰 은혜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래야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